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다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물을 들어 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아멘.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아멘.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찬양하오며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 속에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타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되는 굳센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조홍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선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되게 하시고 감동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세상적으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지키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공의의 교회가 되도록 또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 증거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치유의 은사를 체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일을 보내며 출타 중이거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린 신령들을 인도하는 미셸 전도사와 함께 하사 그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전에 우리 한국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전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얀 피켓에다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했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입장에서 야, 저분들은 참 용감하게 전도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전도하는 건 좋긴 한데 저 피켓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런 또 전도의 방법을 좀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아마 그 피켓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미운 마음도 좀 생길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지옥은 가지 않지 하면서 마음에 위로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밑바닥에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의 불신앙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 반면에 믿는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앙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마음의 요동이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왔으니까 천국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항상 불신앙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출애굽하는 데는 참여했지만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됩니다. 기쁨의 시작은 했지만 구원의 시작은 있었지만 구원의 완성이 없는 이유로 끝나는 슬픈 신앙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는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신약적인 그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사회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 상황으로 돌아가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는 법적인 보호를 허락하면서도 새롭게 시작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종교적 아량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적군에 둘러싸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군 가운데 도망자가 나오고 이탈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열심히 싸워야 될 사람들 중에 이탈자가 나오고 변절자가 나오면 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싸우고 싶은 마음, 용감히 싸우던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적대감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도망자가 나오고 변절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신자들의 사기마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변절자가 되지 말고 도망자가 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 19절까지 말씀은 시편 95편 7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에 대한 주의 내지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설교를 또 설교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불신앙 때문에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큰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의 요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마음이 있는데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악한 마음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바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왜 믿지 않는 마음, 불신앙이 우리들에게 악한 마음이 될까? 그것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의 초대에 응답했어도 불신앙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기지가 않고 내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이 둘러싸고 있으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이 5월 5일이 아이들에게 가장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유원지나 놀이동산에 가서 부모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놓고 고아가 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날이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른되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손을 중간에 놓으면 우리 역시 가장 기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영적인 미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을 숨기고 남들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우리들이 죽은 하나님, 내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모세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모세가 없으면 모세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도 떠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선택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사업도 망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 인생이 망하겠다 싶어서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없어서 결국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스스로 신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신이 모세를 통해서 만난
그 신과 동일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을 불안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 언제 올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대신에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불신앙이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불신앙에 빠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면서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정신 챙겨 때 음식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리가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들, 또 어쩌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불신앙의 마음들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찾아내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에 대해서 권면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권면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오라는 말입니다. 저도 뭐 헬라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파라라는 말은 옆에 비사이드라는 말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른다는 뜻도 되고 옆에 가서 이야기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즉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은 신앙의 시험 가운데 있는 어떤 이의 곁으로 다가가서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여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권면한다는 건 뭐 본인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랫사람 다루듯이 가르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옆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약해서 겉으로는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가 겉면에서 붙잡아 주라고 저를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이 저를 붙들어 주라고 또 여러분들을 저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배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굳건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선배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회 반사로부터 배운 신앙의 기본 가르침과 확신들을 굳건히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골프는 칠지 모르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골프를 치면 칠수록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는 골프채는 있는데 골프장은 안 가는 사람인데 아무튼 저에게 골프를 배울 때 그냥 골프장을 가지 말고 잘 치는 분으로부터 기본기를 배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앙도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경험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아무거나 잘 믿고 아무거나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이 참 믿음은 아닙니다. 한 번은 임직식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 말씀을 전하는 선배 목사님이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신학교를 나온 분이신데 연세가 60이 되었는데 이렇게 겉모습을 봐서는 힘도 없을 것 같고 운동도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남들 보기에 허약해 보이지만 마라톤 코스, 풀 코스를 뛰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라톤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아무리 평소에 마라톤을 해도 더 이상 뛰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놓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인데, 그 마지막 뛰고 싶지 않은, 정말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순간을 참으면 자신도 모르는 어떤 곳으로부터 초월적인 힘이 와서 새가 나르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가뿐하게 마라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마라톤을 좀 해봤으면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의 뒷분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지만 내 힘만 믿지 않고 때를 따라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힘을 통해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회장님들을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장을 해봐야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알고, 어려운 일을 해봐야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이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 죽창력까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참 믿음을 초신자 때부터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지켜나간다는 것,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참아야 되고, 또 별로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그것들을 참아가면서 진실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적당히 나를 감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장로나 권사나 목사이기 때문에 적당히 헌신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직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현재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이하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신앙의 여정을 마치지 못한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한하게 한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격노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반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이 누군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푼 구원을 삶으로 직접 눈으로 체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 반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삶 속에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믿지 않는 우리들 안에 있는 반역이 더 큰 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 해서 그것으로 저절로 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효자는 못 되는데요. 효자는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많이 보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기적에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정말 교회에서 충실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다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화를 내신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들은 광야에 넘어져 시체가 된 이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이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 땅의 육신이 썩어서 시체가 된 걸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넘어져 시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죽어야 됩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죽어야 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나와서 조금 낫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 저희들이 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들은 어거스틴이 고백록 천벌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지만 이 많은 돈을 또 누가 뺏어가나 그런 생각에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다고 걱정하고 또 건강이 많으면 이 건강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또 그거 가지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이 잘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잭슨빌 한인 장로교에 나온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또 먼 어떤 신비한 이스라엘 땅에 간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든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 그때가 어디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 이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 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앙의 분주한 움직임들이 다 멈춰지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속사람의 영혼이 잠을 깨서 이제 막힘없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맡겼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힘겨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이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제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들을 다 험한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안에 기쁨과 행복 속에 편안히 안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밑바닥에 불신앙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이 그날에 완성할 구원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아주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이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 느껴지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못 산다고 힘들어하고 몸이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또 직장 일이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한다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한국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야기인데 헐리우드식으로 좀 재미있게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영화배우 이정재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모래시계에서 연기는 못하고 가만히 대사 없이 있었는데도 인기를 누렸던 친구인데 이 이정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잘생긴 사람인데 동지들을 배반한 그런 변절자 악한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동지가 변절자인 이정재를 처단하기 위해서 총살하기 위해서 총을 그에게 겨누면서 그 변절자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배반하고 죽게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빌붙는 변절자가 되느냐? 죽기 전에 한마디 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변절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정말 한국이 해방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힘들어도 독립투사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동지들 배신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일본 놈들에게 고개 숙이고 빌붙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물의 승리자가 되실 그 미래의 날을 확신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마음은 사람들 보지 않는 것에 눌러놓고 그냥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신앙을 통해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되는 축복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의 불신앙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마음의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